사람은 환경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왔고, 오늘도 환경 가운데에서 눈을 떴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환경 안에 묶이지 않고 발묶이지 않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을 곱게 보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죠. 비유대인이다 보니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야,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우리의 율법도 유대교의 율법이고 성전, 전통, 그 모든 것들이 유대교로부터 시작됐는데 감히 네가 뭐길래 이방인들에게 갖고선 복음을 전해? 너 들리는 소문의 이야기,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성전도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야, 이게 뭐야? 전통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너 완전히 안 될 사람이구나. 율법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며? 안 되겠다. 너 한번 죽음의 쓴맛을 맛보아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왔지만 그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노력으로 비록 바울이 7일 동안의 정결례를 마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때려서 몰매를 때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행히 천부장의 지혜를 이용하셔서 바울을 로마 병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로마 병영에서는 또 가이사랴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 사명자인 바울을 보호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의 뜻밖의 휴가를 맞이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총독이 아이고 이거 골치 아픈 일 이거 내가 해결하자고 하니 정말 골치 아프니까는 묵혀두자라고 했던 낮은 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바울에게 야, 그동안 너 복음 전하느냐고 수고했으니까 좀 쉬어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에게 2년 동안의 휴가를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2년이 지난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그 헤롯 궁에서 이 휴가와 같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 왔어요. 그동안에 유대의 총독이 바뀝니다. 지난주에 총독은 벨릭스였었습니다. 근데 총독이 바뀌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뀝니다. 이 베스도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좀 잘 어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맡은 지역이었던 유대 땅의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부임한 지 3년이 너무 멀어요. 무려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전격 방문합니다. 유대인이 베스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지금 저희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데 아시죠, 총독님? 그 사람 빨리 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 좀 시켜주세요. 이 베스도가 들어보니까는 이미 이게 물려서 이렇게 들은 그 이야기, 인수인계 받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골치 아픈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여기로 불러들었다가는 로마의 말을 듣게 되고 로마 더 높은 사람에게 질책을 당하게 되겠고, 유대인의 말을 듣자고 하니까는 유대인의 그런 질책을 듣게 됐고, 그래서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을 여기로 불러오는 것은 사실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바울을 고발하고 싶다면 가이사랴를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가이사랴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방문을 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그리빠와 버니게. 아그리빠는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잡아 죽여라 라고 말했던 그 헤롯 기억나시죠? 그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바로 아그리빠입니다. 버니게는 누구이냐?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은요, 소문이 많은 여인이었었어요. 결혼 생활도 무난하지 않았어요. 파혼당하고, 그리고 아그리빠가 오빠잖아요. 오빠와 또 그렇고 그런 사이래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여인이 바로 버니게였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디로? 가이사랴로 온 거예요. 가이사랴로 왔다라고 하는 것, 어떤 느낌이었을까? 당시에는 굉장히 핫 이슈였었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옛날에 그런 시도 있었었죠? 진짜 시로 이해하시는 분 없으시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핫 이슈였었을 거예요. 핫 이슈였었을 거예요. 왔대매 왔대. 소문의 그 주인공이 왔대매 왔대. 왜 가이사랴에 갔을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뭐 하려고?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어디로? 가이사랴로 왔다. 오늘에 나온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요 10대 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왕권이 굉장히 좀 약했고, 그리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통치권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졌어요. 특별히 일부 지방, 좀 로마의 통치의 외곽 지역에 있는 마치 유대 땅 같은 지역, 이런 데에는 총독들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그 땅에 있는 총독들에게 위임을 해서 통치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로마의 영향력 안에서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느냐? 총독들과 잘 지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는요 사실 베스도 총독보다는 정치적 소열은 훨씬 높았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선배는 누구였을까? 아그리빠였을까? 베스도였을까? 당연히 베스도죠. 그러니까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와서 인사하고, 사실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문안한다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와가지고선 좀 둘러보면서 자신이 아무래도 정치 서열은 높으니까는 잘하고 계십니까? 힘내십시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가지고선 정치 서열보다도 정치 선배한테 가가지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좀 애둘러 가지고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었는데 가이사랴로 휴양하러 온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랴는요 지중해의 휴양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이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외지에 머물러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휴가를 맞이해 가지고선 휴가를 떠나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황제, 그리고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역시 그 가이사랴로 휴양을 하러 이곳에 온 거예요. 베스도는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노련한 정치꾼이었다. 이 골치 아픈 일, 어떤 일?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얽힌 이 일들을 떨쳐버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4절 초반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총독이 보고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바울의 일을 왕 앞에서, 누구 앞?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좀 긴 말씀인데 이 긴 말씀 한번 좀 처음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벨릭스가 누구예요?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가두어 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대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고 하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읽어보면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 나를, 나는, 내가.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립니까? 이 노련하고 적절하게 베스도 자신을 살짝 높여요. 그리고 아그리빠에게 호기심의 미끼를 살짝 던진 거예요. 어디서 좀 많이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지난주에 설교한 그 이야기, 천부장이 저기 벨릭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아요? 뺄 것은 살짝 빼고 일의 순서를 갖다가 조금 바꿔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과 정말로 비슷합니다. 아그리빠가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2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야, 정치 선배가, 자기가 정치적 서열은 높지만 정치 선배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정치 후배가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거절할 수 있어. 다음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이 베스도가 그때 다시 봐갖고 그러면 내일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약삭 빠르게 말을 하나 싹 깔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느냐? 25장 23절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나타나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관을 썼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귀족은 귀족답게 옷을 입었다는, 대충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입은 것이 아니라, 대충 입은 것이 아니라 옷을 차려 입었다, 정장 입었다, 연미복을 입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할 때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야기할 때 내일 한번 아그리빠요, 베스도가 이야기할 때 아그리빠요 내일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한 게 전부인데 그 지역에 있는 로마 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누구?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옷을 갖춰 입었어. 옷을 갖춰 입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이 만날 상대에 대한 예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혼식에 갈 때 추리닝 입고 가지 않죠. 몸빼바지 입고 가지 않죠. 여러분 제사 드리는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릴 때 대충 입나요? 추리닝, 반바지, 몸빼바지 그런 거 입고 제사 드리나요? 아니죠. 검은색 넥타이 다 하고 제사 드리는 집이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제사 드리는 집 없으시죠?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뭘 의미냐면, 그리고 모인 사람이 뭐냐 하면은 고급 장교들,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게 아니라 고급 장교들, 연관급, 그렇죠? 어떤 그 계급이 어느 정도 됐을까? 뭐 소위 대위 이 정도 급이었을까? 그 정도 급이 아니고 별들이 모였을 거예요. 별들의 잔치, 육군 본부에 모여 있는 별들의 잔치처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도시에 누구?
요인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도시를 통치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있는 로마 그 가이사랴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장교들 가운데에도 별들의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모임은요, 바울에 대한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모임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하였고 고발자들이었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 관료들이 모여들었고, 아마도 고위 관료들이 모여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알고 있었던 모양인 겁니다. 그래서 옷도 옷대로 열심히 잘 고급지게 차려입은 거죠. 그러면요, 왜 고급 관리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왜 고급 관리들이 모여들었을까? 왜 로마의 그 귀족들이 모여들었을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 80년대, 요때였었어요. 80년대, 90년대였었어요. 요때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었는데 그 드라마가 어떤 거였었냐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노래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청년들은 모르죠. 어른들은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나시나? 질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질투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핫했던 그런 탤런트가 있었는데 최수종하고 누구? 고 최진실 이렇게가 유명했던 거예요. 근데 옆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걸 하면서 글쎄 그 당시에 핫 이슈였던 최수종이 문학의 밤에 와갖고 노래를 하려고 왔는데 최수종 노래 못하거든요. 사실은 노래 못하거든요. 노래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가 뒤집어졌어. 온 동네가 뒤집어져 가지고선 토요일 날 하는데 그 당시 토요일 날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청년부 예배가 있었네. 그리고 청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에 있었어요. 토요일에 모여가지고선 거기서 뭐 애들 예배하고 언제는 기타 치는 형이 있어가지고 기타 치고 막 율동하고 율동 배우고 그리고 2부 순서로 맨날 과자 파티 열고 그리고 뭐 전기 게임 하면서 괜히 저기 교회 중고등부 그 남자 여자 상렬지사가 막 이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옆에 교회에 최수종이 왔다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예배가 그 시간에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나? 최수종이 온다니까 우리 교회 애들 다 거기 가지 않겠나? 아니나 다를까? 나는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가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다 어디 갔을까? 옆에 교회네. 누구 보러? 최수종 보러 다 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내가 회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는 야 우리 교회 예배가 여기 있는데 옆에 교회 최수종 온다고 거기 다 몰려간 거야. 이슈가 거기 있으니까 다 몰려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옆에 교회 중고등부 다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일었는데 그 다음 주가 되었어. 최수종이 떠나가고 그 다음 주 우리 교회 청소년부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그 옆에 있는 최수종 왔던 교회로 다 거기로 갔을까? 아니요. 다 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은 왜 그때 그 교회에 그 예배까지도 우리 교회 예배까지도 빼먹으면서 그 자리에 갔을까? 왜 그 교회에 갔던 거예요? 왜? 최수종이 왔으니까. 최수종 보러 그 얼굴 보려고 최수종이 노래 못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 얼굴 보려고 거기에 간 거예요.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이슈이기 때문에 그 옆에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2000년 전의 그 시대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 로마 귀족들이 가이사랴에 모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아그리빠와 버니게라고 하는 이슈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야 아그리빠 헤롯 대왕의 증손자라며 그렇대 버니게 그 소문의 그 버니게 그래 그 오빠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그 버니게가 왔다며 그래 한번 얼굴이나 보자. 야 얼굴이나 보라고 하는 게 뭐야? 이 기회에 사진도 좀 찍고 좀 인맥도 만들어 갖고 내가 가는 정치 좀 그 길에 좀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인맥 좀 쌓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모였더라고요. 그 모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
바울이 재판을 받는 걸 보기 위해 모인 겁니까? 그 자리에 목적이 뭐였어요?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야, 바울 좀 신문하는 것 좀 보자 라고 해가지고선 총독과 총독과 누구예요? 아그리빠가 이야기해가지고 만든 자리였었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에? 그곳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모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결국 겉표면으로는 그거예요. 바울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심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같이 사진 좀 찍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인맥 좀 맺을까? 그런 로마 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불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너 한번 이야기해봐. 바울을 부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 모임에 목적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너 한번 이야기해봐. 너 뭐 잘못했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말을 시켜놓은 거예요. 말을 시켜놓은 다음에 자기들은 뭐 하고 있을까?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을까? 아니죠. 뻔할 뻔짜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SNS에 사진 올리고, 자기들끼리 인맥 만들고,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 사역 했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재작년까지 이 싱글 앨범도 몇 개가 나왔었어요. 내년에 또 낼 거예요. 내년에 또 나올 거예요. 내년에 나올 건데, 이 CCM 찬양 사역을 하면서 되게 좀 좋았던 기억도 있지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CCM이라고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또 노래해주기 원한다, 예배해주기 원한다, 콘서트 해주길 원한다 라고 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뭐냐, 교회로 갔는데 마치 그 교회가 마치 디너쇼처럼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 그러고선 나는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좀 노래를 듣고 찬양을 듣고 같이 좀 부를 땐 부르고 예배할 때 좀 같이 좀 예배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 디너쇼 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선 앞에 있는 거 먹느냐고 바쁘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어이구, 야,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맡은 이 1시간이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1시간이 3시간, 4시간, 5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목적은 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위축돼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됐냐? 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 환경에 둘러싸여서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복음의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 보고 야,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아라 했을 때 바울이 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25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25장을 넘어서 26장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26장에, 그런데요 황제님, 제가 이래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을 변호한 게 아니라 26장에 나와 있는 거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아주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에 들은 이야기 들으셨죠? 그 들은 이야기처럼 지금 나는 결박당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자유롭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 내가 지금 결박당한 것 이외에 여러분에게 말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말하고,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에 대한 사명이 확고했기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정말로 많은 베스토와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나를 향한 이슈,
소문, 소식들, 뉴스들, 유행들. 내가 복음 안에서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베스도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것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흔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장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복음이란 이런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결박당해 있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결박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상대적인 어떤 가치, 상대적인 자유, 상대적인 그 무엇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더 나은 삶, 더 나은 자유, 더 나은 벌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일만 해준다면은 이 일, 뭐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뒷마당에 있는 잡초를 잘 뽑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1억 원씩 주겠어요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뒤에 있는 잡초 뽑으시겠어요? 당연히 뽑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대신 여러분이 1억 원을 받는 대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1억을 받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는 5억 원이 주어집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뽑겠습니까? 그래도 뽑겠어요? 1억 원엔 눈이 멀어서서 돈이면 되는구나. 그럼 화해가 되는구나. 왜 화해를 못하는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화해를 못하는 것?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갈등 때문에 화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안 한다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다고요? 나 그놈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내 등쳐먹은 놈, 그놈 거짓말한 놈, 어떻게 뭐 이런 놈, 이런 놈이 잘 된다고? 야, 차라리 안 받고 말어. 그러고 말죠. 상대적 가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봉을 5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봉을 5억을 받을 때 똑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이 50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5억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5억도 분명히 큰 액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액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 가치에 빠지게 되면은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충분히 그것이 나에게 자족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무엇인 건 나는 것을 갖다가 계속 바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요,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지금 이 가운데 묶여 있어가지고 누구보다도 못한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복음의 삶,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의 가치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묶여 있지만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자유, 절대적인 가치는요,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제약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떠한 어려운 제약된 환경, 제약된 재산, 제약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을 제약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곧 그곳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바울이 경험한 진정한 자유를 이미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까맣게 있었던 거죠. 그 체험이 뭐였었냐 하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체험이었었습니다. 출애굽은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애굽을 탈출하는 것? 아니면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요, 뭐냐 하면은 파라오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었어요.
출애굽은 단순히 땅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영향력으로? 바로의 통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바로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느껴지는, 바로는 도저히 그곳에는 손을 내밀지 못하는 광야라고 하는 주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파라오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가 있었어요. 파라오가 모든 걸 통치했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을 통치했어요. 곡물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급해 주는 것, 그것만 먹으면 됐어요. 시키는 일, 그것만 하면 됐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반드시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할 텐데, 좀 뒤에서 이야기할 텐데, 파라오라고 하는 강압적인 환경에서 마침내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노래하잖아요.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미리암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가지고선 애굽 땅에서 떠나게 했어, 이것을 노래했냐? 그게 아니에요.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론의 누이요,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으신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놓으셨다. 미리암이 찬송한 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어, 파라오로부터 벗어나게 했어, 출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그걸 찬송했나요? 우리는 보통 그걸 찬송합니다.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킨 것, 그걸 찬송을 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무지로부터 탈출시킨 것, 그걸 찬송해요. 아니요, 미리암은 찬송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간 것,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암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리고 옥에 갇힌 바울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아닙니다.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는 너희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집트와 로마 귀족들의 영향력이 아닌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옥에 갇힌 바울이 모두가 다 똑같이 제한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한 없는 자유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가망간에서도 담대하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면 환경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파라오는 변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욕심쟁이에요. 파라오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 밖에 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면 파라오는 바뀔까요? 안 변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을 거예요. 그러면 로마 귀족들은 변할까요? 바울이 조금 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빌고 그냥 그 가운데에 맞춰갖고 그냥 시류와 상황에 편승해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면은 귀족들이 변해갈까? 안 변해요. 여전히 그들은요, 사진 찍기 좋은 모임, 그냥 그 모임을 만들어갈 뿐인 거예요. 물론 환경은 안정감을 줍니다. 파라오는 안정적인 식량을 제공해 줍니다. 로마 귀족에게는요,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안정적인 환경, 혹은 시류에 판류되는 어떤 시류의 어떤 흐름, 유행, 이런 것들은요, 주님의 섭리하심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갈 대로 흘러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그냥 흘러가고,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게 이게 주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 누구나 하는 거니까는 다 똑같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바울은 제한된 환경,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와 광야의 환경 속에서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섭리하심을 따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좀 통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주님 통치하시면은 내가 좀 원하는 대로는 이끌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좀 어려운 광야로 이런 것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좀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리스도인이 환경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환경에 묶여서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재능이 없어서 안 돼요. 나이가 들어서 안 돼요. 여자라서 안 돼요. 남자라서 안 돼요. 많이 못 배워서 안 돼요. 난 많이 배워서 그런 거 못해요. 그렇게 환경에 묶여서 못한다 이야기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환경은 이렇게 제약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서 다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환경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주님은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네가 더 잘나게 하려고 누구를 누르는 자유? 아니면 누구보다 더 잘나게 해서 너를 높이는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이스를 둔, 반석 위에 둔 절대적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그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주는 안정감에 익숙합니다. 오히려 광야와 그리고 주님의 자유가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광야로 나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갈 우리,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베스토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자 하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속내는 사진 찍기 좋은 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소외된 사람처럼 느껴지고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분명히 놓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진리의 바탕을 둔 그 절대적인 자유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주께